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예배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 삶 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찬송가 438장 내용 문의 음청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믿고 의지하며 든든히 여긴 우상 숭배와 또 감사와 찬양, 기도, 전도에 소홀했던 우리의 삶, 나의 이기심, 욕심, 거짓, 자기 자랑과 시기와 험담, 게으름과 불성실, 또 잘못된 생각과 언행 등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 죄를 일삼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삶을 내어놓기보다는 신하며 불평하며 불순종하는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된 삶을 내놓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멀리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까이 하며 가까이 하고 하나님 해야 할 일들에 하나님 소홀했던 하나님 불성실하고 게으른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악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64장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못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김성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5월을 맞이합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달려온 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열리는 5월도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은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비롯하여 스승의 날 등 다양한 행사와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간의 사랑과 기도로 교제하여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감격기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에게도 몸에서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써 일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 각국에서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과 위험 속에서도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그리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저희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이시면서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다라는 것,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 설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살면서 이기심과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어갈 때 우리는 지옥과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 땅에서도 지옥과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기심과 탐욕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은 이 천국의 삶인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아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고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가 지금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우리는 여기서 그 제자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나라의 이 회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스라엘은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 그들은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 우리나라의 이 간절한 소원이 그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해방 이후에 그 우리나라가 참 혼란할 때 그때 지주와 소작인 그의 관계 가운데서 이 소작인들이 자기 땅을 소유해서 농사 짓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어떻게 보면 비슷했다라는 거죠. 우리로 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로 친다라고 한다면 경기 회복이죠. 어떻게 보면 참 요즘 불황으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경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 정치적인 평화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이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 당장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당장에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관심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늘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내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있다고요? 내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주인이고 왕인 내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회복과 안정된 삶을 최고의 가치와 소원으로 정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으로 성도인 우리에게 경제적 회복과 안정된 삶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실 독립시키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숨처럼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이 딱지 같은 걸 모으잖아요. 카드 같은 걸 모으죠. 근데 그것을 생명처럼 알아요. 하나하나를 귀하게. 그래서 소중한 곳에 담아놓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저게 뭐가 귀하다고 저런 종이 쪼가리에 저렇게 가치를 두면서 저걸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유치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덜 소중한 것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뺏기며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에 관심 갖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가치관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며 관심 가졌던 것에서 마음과 시선을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을 최고로 여겼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며 성공하는 것에 몰두하던 우리가 그냥 오로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마음을 쏙 뺏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와 회개의 삶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해요.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것, 사랑했던 것, 아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와 회개의 삶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하나님 나라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지도로 표시할 수가 없다라는. 우리 한국은 일본은 중국은 지도로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도로 표시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과 영토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듣지 못한 것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본 것,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으로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뭘 목격했습니까? 사도들이 뭘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어요.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결과다.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그냥 영원히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이에요. 왜 잠시 동안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의 삶이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여기서는 점도 찍을 수도 없는 잠깐의 시간이다.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할 시간보다도 더 짧은 이 기간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훨씬 좋잖아요. 그렇지만 잠시 동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하고 안정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가치와 존재감을 높여요. 그리고 나의 훌륭함을 계속 증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 증명하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거나 어떻게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귀한 정체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기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 가셨어요. 근데 가시고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들은 뭘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복음 전도로 생겨난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처럼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점에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진짜 실제로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이 1장 8절이 이루어졌음을 앞으로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사도행전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일이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온 유대에서도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곳곳에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신 이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가, 그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뭘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월 28일에 우리 교회 이제 창립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이잖아요. 이제 원래 5월 24일인데 28일 날 창립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때 마침 창립주일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교회 존재 이유다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28일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전도 대상자를 이제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 때 하지 못했잖아요. 우리 작년 12월에는 우리 이제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함께 해서 예배를 함께 드렸지만 이제 전도 대상자 예비 성도를 초청하는 일은 정말 한 3년여 만에 다시 하게 되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며 증인 아니겠습니까?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누굴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실히 살게 하옵소서. 28일 예비성도 초청 예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교회로 초대하는 이 담대함과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이 오셨네 힐송 찬양팀 헌금송 해주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삼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마음과 몸과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번 주도 자녀인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초등부가 어제 광명동굴 현장학습에 잘 다녀왔습니다. 비가 와서 원래 서울식물원에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장소를
급하게 이제 변경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 우리 아이들, 성도분들 또 우리 아이들 잘 다녀왔고요.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즐거웠다라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 더 친해지고 그 다음에 전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는 아이들도 또 여기 행사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우리 유초동부가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성도분들의 그 관심과 사랑이 지금처럼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만나시면 인사도 해주시고 또 안아주시기도 하고 이름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교육부서가 활성화되고 세워지는데 부흥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같이 베드로 전서 3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금일 오후 순예배 후에 남녀 여전대 원래회가 있고요. 원래회를 마치고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우리가 정리해야 될 곳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또 이 봄맞이 청소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교회에서 여전도에 이제 야유회를 합니다. 지금 준비를 참 많이 아주 알차게 하셨는데요.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참석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전도의 회원분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애매하게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 이렇게 딱 끼어 있어가지고 어린이 주일이 사실은 오늘 예를 든다면 한다라고 하면 오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 5월 7일 또 5월 8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7일에 그렇게 이제 어린이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린이 행사를 좀 이번에는 우리 교육부서에서 잘 계획을 해서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 사항이 있는데 그날은 교회 마당에 이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교회 마당에 주차를 피해야 될 곳을 아마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주차를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교회 밖에 주차하실 수 있는 곳에서 주차를 잘 하시고 2부 예배입니다. 2부 예배 때 그때 주차를 잘 하시고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월 13일 통독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5월 6일 날 계획되었었는데 우리 여전도에 야유회가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라 그래서 한 주 미루어서 5월 13일부터 통독 모임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독은 참 귀한 것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듣고 읽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분들이 꼭 동참하셔서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시길 바라고요. 5월 12일까지 우리 황한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기도 제목 또 암송 구절을 별지로 주보에 넣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에 교회와 가정과 우리나라 이웃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5월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이 성령의 오셨네는 5월 1일에 문자로 이 찬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주보 앞면에도 이렇게 실었는데 예비성도 초청 예배를 이제 합니다. 예비성도 초청 예배는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연관 계획에서 이미 계획을 잡았습니다. 1년에 이제 2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5월 이 창립주일 맞춰서 초청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꼭 초대하셔서 이 예비성도 초청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초청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초청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